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나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 때문에 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기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사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그 고통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열심, 그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설교 한마디로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죠. 그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장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가 보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 잊지 못할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다들 실망하였고 다 도망갔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할 일 뭐가 있겠어요? 다시 어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이 꿈만 같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의 첫 만남. 하지만 그 주님은 죽으셨어요. 터덜터덜. 자기의 그 발걸음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가 있느냐? 누구지?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럼 잡을 수 있어. 오른편에?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완전히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죠.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리나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혔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았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지요. 첫 마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고 주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베드로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내 이름이 반석이야. 주님을 위해 내가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버팀목이 될 거야. 받침돌이 될 거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장담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더 이상 자기 이름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정말 사랑을 담은 목소리였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 이름 한마디에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참 무거웠지. 지금은 베드로 옷을 벗고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몬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처음 제자로 부를 때 그때로 돌아가자. 베드로로서 실패한 그 기억을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너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면 좋겠다.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발버둥 치며 살려 했지만 살지 못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죠. 감출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알죠.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감 속에 갇혀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첫 그 주님 앞에서의 고백들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두 주를 버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호언장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돈을 가지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주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실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대학생 때 한번 꿈을 꿨습니다. 그냥 꿈이었지만 너무나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꿈속에서 저는 1년 후에
테러리스트의 인질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죽을 수 있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이제 3주 전이 다가왔습니다. 3주에 순교하는구나. 절대 떨지 말고 약해지지 말자. 마음에 작은 긴장감이 생깁니다. 이제 3일 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총을 쏠 때 다 피하면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이제 3시간 전, 1시간, 1분 전. 저기에 테러리스트들이 다가옵니다. 땀이 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교했으리라 믿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이게 1년과 3개월, 하루, 1시간, 1분 그 마음 자체가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큰 경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그맣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에는 큰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내가 말했지?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해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입술로만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보시고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행동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주신 양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주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웃들 주님의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질문하셔요. 두 번째, 요한한테 주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요한한테 주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에 닭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했을 때,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거든요. 마음이 메어져 옵니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저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 아직도 주님 의지해요. 아직도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자신을 보세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등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를 내치고 다른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세 번 예수님 질문하셨을까? 여러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말씀하심으로 그 상처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그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질문하십니다. 성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 세 번이 뭡니까? 수백 번, 수만 번 주님으로부터 숨었고 도망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때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제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줄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여러 날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렇게 많은 부자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오직 베드로뿐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실패, 아픔, 상처, 그 상실감이 클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통해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 알려주시고요, 이 영광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을까?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니? 난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모든 사람으로 배신당하기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힘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다시 한번 잘 감당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맡기를 바래.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찾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아픔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치유하시며 주님의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품에 안으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